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인가를 연습하고 훈련해 왔습니다. 문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읽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로고스,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네, 로고스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뜻으로 이제 받아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걸 레마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간단하게 적용을 하면 우리 이름과 뜻으로 한번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토, 명칭, 이름이죠. 네, 뜻이 있어요. 네, 좋은 땅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그럼 뭐가 좋은 땅이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성을 자라가면 그것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그 좋은 땅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옥토라고 하는 이름, 여기에 로고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는 어떤 것. 근데 그 안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향해서 찾고 발견하여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그 지점이, 그 목적이 어딘지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 읽기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온전하게 실행하셨던 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산상수훈,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항상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나, 그건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너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의도는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고 실제로 그걸 적용하여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쫓아서 찾아가며 성경을 읽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그를 따라 그대로 살았던 자가 이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식에 따라 우리도 성경 읽기를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읽어가는 방향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고 만든 이야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거기서 열려진 새로운 창조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게 되고 말씀이 없었던 사람을 말씀이 가지게 되어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구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며 살 것을 가리키는 말로 창세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받으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반에 나오는 1, 2, 3장을 그런 배경하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전제와 배경하에 오늘 본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죽옷이 있어서 치수를 재고 자르고 재단해서 이렇게 입히셨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 이걸 왜 하셨는지, 어떤 의도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쫓아간단 말이죠. 그걸 이제 이해한다고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호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벌거벗었으니까 옷을 입히는 것은 이제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어린아이, 갓난아기에게 추워할 때 또는 무언가로 보호할 때 옷을 이렇게 베네저골이나 옷을 만들어서 입힌단 말이죠. 이렇게 이것을 하는 이유는 돌보려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옷을 입히는 것이죠. 자,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하게 될 때 나는 벌거벗은 자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는 완전히 벌거벗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보호할 수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나를 돌볼 수 있는 아무런 무기나 장치나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셨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 벌거벗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한자어로 벌거벗다 이런 뜻이죠. 예. 왜 이런 말? 환난, 곤고, 박해. 대충 우리가 감을 알아요. 어려움이 있었구나,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근데 이제 기근도 나오고 굶주림, 목마름. 근데 적신은 갑자기 왜 나오는 것인가? 벌거벗었다. 그만큼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자, 이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말을 강조하려고 주시는 말이냐면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제 나중에 주신 말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단 말이죠.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벌거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겠죠. 벌거벗은 아담이 한 일은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거예요.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것. 그걸 뭐 가리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추워서 했던 건지.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다는 건 이제 불완전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제 새롭게 하시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자들이었고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세요.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진, 다시 말해 성도라는 이름을 새롭게 해주셔서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야곱, 발목 잡는 자,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자, 그가 새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 이게 이제 새로운 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육신을 쫓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과 그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옷을 입히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역할,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덮는 것. 이처럼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또는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먹고 입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방식, 내 뜻, 내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남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참조하여서 남들이 갔던 길로 따라가서 흉내를 냅니다만 그런데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들은 가나안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일평생 애굽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그래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었죠. 당신이 누구기에 우리한테 와서 심판자를 하느냐? 난 쫓아가지 않겠다. 근데 10가지 재앙, 그 표적들을 보여주셔서 강제로 이끌어내셔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그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 처음 보는 환경,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이 장소가 변하고 여기 환경이 달라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식과 존재의 생각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이다.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을 따라갈 때, 그렇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이전에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존재를 발견하여서 눈이 떠집니다. 반짝반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웃기 시작하죠. 깔깔깔대고 웃기 시작하고 때로 노래하기 시작하고. 왜 그러냐면 그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혼자서 독초하며 살았던 인간이 짝을 만나게 되죠. 우리 인간 사회도 짝을 만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기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나야 될 짝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나중에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 같고 마치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곳을 가야지만 될 것처럼 그동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한테 늘.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늘 찾아오시고 우리는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으로 반응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가죽 옷을 입히시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명품이라는 소리를 듣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브랜드, 좋은 장인, 굉장히 희소한 것 이런 것들을 고급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사람이 입어야 될 옷, 그 새 옷은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곧 진리와 생명,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담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채워가고 입혀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 창조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딱 우리가 이제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다 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사람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를 도우시는구나. 그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계열의 그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던 그 마지막 사건이 우리로 인하여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 처음에 창세기에 나타났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개념 보겠습니다. 남편을 원하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제 남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예요. 남자. 성경에서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를 남자라고 한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할 때 여자는 이성,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먹은 상태가 된 사람, 그걸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글로 우리가 설명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 그 상태, 우리로 따지면 성도가 바로 그 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품게 되죠. 그걸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여성형으로 이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없던 여자가 말씀을 가지게 됐어요. 마치 잉태한 여인과 똑같은 모양과 같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편을 원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에서 남자를 갖기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진 자, 성경에서 그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동안 내 생각으로 혼자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선지자들 통해 보여주신 말씀, 어제는 그 선지자가 뱀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자꾸 하나님 떠올리게 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먹고 그런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런가 본데 잘 모르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말씀을 품었더니 더 하나님을 원하게 된다.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드시고 부르신 자의 목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본문에서 남편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허즈번드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죠. 이게 맞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알게 돼서 하나님을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흙이죠. 생각한 눈에 보이는 저 모래나 흙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흙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진 그것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태어난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불교식 관점이나 어떤 다른 종교 관점으로 무로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 안에 아무런 속성이 생명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불어넣으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똑같이 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앞에 나오는 단어 흙과 뒤에 나오는 단어 앞에 달라있던 단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 흙이 하나님의 흙이 되는 거야.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도 우리가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 우리 것으로 번역해도 하나님의 흙이 내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이렇게 풀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언어도 되게 닮아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원래 가진 속성으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 이 의미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죽어서 사라지고 뭐 이런 먼지나 이 땅바닥이 그런 것들로 사라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된다. 열매가 된다. 그 의미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다. 또는 다른 말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발음으로는 하와라고 부릅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와. 이름이잖아요. 하와. 아담과 이브할 때 하와. 이 발음은 이제 하와입니다만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우리가 이름과 뜻이 있는 것처럼 뜻은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이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상태로 돌이키게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존재라고 한다. 이전에는 헛된 것이죠. 무의미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고 입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비로소 존재가 되었다. 비로소 그를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이제 거기 있는 그 사람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와가 되었어요. 여기서 하와의 원형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든 뭐 어떤 것이라는 것으로 풀리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드신 어떤 존재. 그래서 그 존재가 뭐냐면 야예요. 야. 할렐루야 할 때 야. 하나님이 하신 그 존재가 야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레미 야 배웠잖아요. 히스기 야. 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은 가진 존재.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계속 바뀌어 나아가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라고 해서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의 것들에 휘둘려서 이러면 이렇게 살고 저러면 저렇게 살고 뭐 그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네 헛되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쭉 따라 나아가면 마지막은 어디로 도착하냐면 가나안 땅 옥토의 땅으로 도착하고 거기서 30배 60배 100개 열매를 거두고 거기서 거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를 낳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이야기로 초대하셔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 받게 되면 그와 연합하게 할 것이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와 한몸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과 소식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